반갑습니다. 오늘은 7월 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처음에 첫 인사를 통해서 편지를 받는 사람들을 축복하고 난 후에 1장 13절부터 하나님과 그리스도인의 관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2장 3절까지 이야기가 되다가 2장 4절부터는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그럼 세상 가운데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2장 4절부터 이야기하는데, 오늘도 역시 그 가운데 포함되어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벌어지는 일들,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이야기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도 그 내용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고난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고난을 다루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다라고, 복이 있는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도인은 신분이 이 땅에 있지 않습니다. 주권이 이 땅에 있지 않고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백성이 된 순간부터 더 이상 이 땅에 주권이 있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엔 나그네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 주권을 갖고 있는, 믿지 않는 그 사람들로 인해서 결국 괴롭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너희가 그렇게 고난받고 있다면 너는 하나님의 시민인 것을 드러내고 있는 하나님의 시민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것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고 그 소망을 가지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소망을 갖는다는 것이 어느 정도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 야,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힘든 가운데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물어볼 정도로, 또 물어볼 때에 나는 이래서 소망을 갖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소망을 갖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살다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비방하고 힘들고 악을 행하는데, 그때 똑같이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합니다. 그때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악을 당한 것을 통해서 선을 갚는 것이 낫지, 악을 악으로 갚아서 결국 그것이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좋지 않은 것이다. 그것을 행함으로 결국 재판에 가고 문제를 일으켜서 고난을 받으면 그것은 정말 좋지 않은 것이니, 악을 당하거든 선으로 갚아서 그들을 부끄럽게 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환에 대해서,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난과 승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18절부터 하는데요. 이게 원어에 보면 호티라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헬라어 호티. 호티를 번역을 좀 잘 못한 것 같은데, 호티는 보통 의미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 때문에, 왜냐하면 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영어에서 that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앞과 뒤를 연결해주는 그런 that과 같은 기능을 하는데, 여기서는 왜냐하면이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 18절이 뭐냐면, 왜냐하면 이라는 것이 들어가서, 우리가 앞에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했잖아요.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승리하고 소망을 가져라.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말미암아 우리는 승리하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승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힘으로 승리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매일매일 바라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우리는 저절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았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노아 방주 사건을 통해서 홍수와 세례를 비유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홍수 때 그 물은 노아의 가족에게는 구원을 상징했지만 믿지 않는 그들에게는 결국 심판을 상징했듯이 이 세례도 마찬가지다. 믿는 자들에게 이 세례를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된 것처럼 결국 이 믿음을 통해서 물을 세례를 통해서 역죄 더러워진 것을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이다. 예수께서 그 모든 것을 행하셨다. 이 모든 것이 계획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근거하며 살아가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 분명히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 참 다양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고민해야 하고 또 그것을 감당하면서 이겨내기 위해선 매일매일 예수님을 생각하며 예수를 만나야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이 생각납니다. 하나님, 어제 구한 은혜로 오늘 살지 않게 하시고 어제 구한 은혜로 어제 살고 오늘은 오늘 구한 은혜로 오늘 살게 하시고 내일은 내일 구한 은혜로 살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선교사님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것을 저의 신앙의 모티브로 삼고 있는데요. 우리 모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구한 은혜로 오늘 살고 내일은 내일 구한 은혜로 살아가는 것. 그렇게 살 때 우리는 천국 시민의 모습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소망을 묻는 세상 사람들에게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내일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